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행한 그 사역 중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하시고 또 성전을 척결하시고 이러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산과 같은 것들이 다 뿌리 뽑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들, 오늘도 맛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끝을 내셨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30년 사생애를 마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공생의 시작인데 그 공생애,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인데 그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와 사망의 문제는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예요. 물에 빠진 놈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물 밖에서 누가 건져줘야 되거든요. 그 죄와 사망 아래 우리가 가둬져 있기 때문에 가둬져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빼내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생명책을 받아서 오셨는데 그 생명책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 구원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생애 때는 시작을 할 때에 요단강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지 의미를 모르고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세례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놈아 내한테 세례를 줘야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아버지 의가 이루어져. 그 아버지의 의가 곧 뭐냐.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지. 그거 하러 내가 왔는데. 그러면 세례요한은 누구를 대신해서 있냐.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게 세례 요한 대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의미거든. 안수의 의미.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날 것 같으면 흠없는 제물을 끌고 가서 꼭 그 제물의 머리 위에 뭐 하느냐?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은 그 어린 양은 내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요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사진 같은 것들. 이게 실제 언제 일어나느냐?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니까 구약의 모든 죄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에게 몽땅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폭 잠긴 것은 죽음을 잠긴, 세례를 걸어서 장사라 그러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됐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살아나실 것 같으면 이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몽땅, 이제는 예수님이 뭐가 됐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서 계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몽땅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몽땅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대표자라, 대표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맏이라 그러죠. 맏이. 그 맏이다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첫 열매로서의 맏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로 입장에서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을 하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들어가가지고서 어린 양의 새끼를 타고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데, 길가에 이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갔다니까 열매를 얻고자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다시는 이게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어. 강도의 구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자꾸 기도를 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청구서 내밀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도는 원래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일컬어서 아버지 집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뭐 하는가? 교제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뭐를 하게 되냐?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그걸 이제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교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의식을 생각할 때 기도 이러니까 뭐 청구서 내미는 같이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하고 이렇게 할 때 맨날 와가지고 청구서만 내밀 것 같으면 그 자식 키우겠어요? 오늘 또 청구서 내밀고 돈 주세요. 내일 또 돈 주세요. 내가 자판기가 ATM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부모가. 근데 요즘은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ATM으로 인대는 건지 아냐. 카드만 넣으면 빼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잔고가 없습니다. 이래 버리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꾸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세상에 있던 무속 신앙 그대로, 토템 그 신앙 그대로 가져가. 토템 신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아쉽지 않으면 신 찾아가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그게 인간들이 신을 찾는다. 뭐 아쉬운 게 있다. 그게 신들도 인간들이 찾아오면 아이고 또 뭐 빚 받으러 왔구나 해가지고 그게 세상의 신과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아들 만들어주는 거죠. 아들.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겸상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요새 잘 돌아가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라. 요즘 조금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그래서 뭐 힘든 게 있나? 예,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 그걸 전체를 교제라 그런단 말이죠. 그 교제 속에 내가 아버지 앞에 밥상머리에서 뭔가 청구를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늘 교제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아쉬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들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교제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왜 빌려주는데, 그거를.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줬는데 와가지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놨어요. 맨날 돈 뺏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도 몽땅 옛날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또 와가지고 비나이다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교회의 모습이고 뭐냐.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은 모든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그게 하나님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응?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겸상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돈 좀 주소 할 것 같으면 그 밥만 나오겠어요? 그럼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돈 주세요는 언제 해야 된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돈 주세요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지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 안다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를 할 때는 참 이것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요. 기도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아무나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게 나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저놈이 아쉬운 게 있구나 하는 걸 다 아신다고. 아신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 시다바리로 여겨가지고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게 완전 우상숭배식 신앙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성전을 전부 정화하는 일을 하잖아요. 뒤집어 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야 내어 쫓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거래하는 형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저녁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가지고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저녁이 될 것 같으면 퇴근을 어디로 가느냐? 베다니에 있는 누구 집으로 가느냐? 나사로 집으로 가 베다니에 가는 거예요. 베다니가. 참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거할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 안식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사로 집에 갔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고 때로는 그 베다니 옆에 감람산도 있고 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 있었다 산기도만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친구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 아무나 친구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지요.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그걸 씻긴 사람이죠. 머리카락으로. 마리아가. 예?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그 나사로하고 같은 집 식구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나사로 집에 친근하게 거했어요. 친근하게. 그런 의미로 정황상을 봤을 때, 아,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서 쉬었구나. 그러니까 마르다도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오빠 병들었으면 아, 좀 고쳐주세요. 그런 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친분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친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 힘들 때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 돈 좀 빌려주세요. 못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가 그렇게 하듯이. 그게 예수님도 그 베다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베다니에 누가 있느냐? 친구 나사로가 있었어. 그 집에. 그래서 저녁에 거기 가서 쉼을 누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 뜻이래. 가난한 자.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다? 그렇지.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내 친구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 베다니에 나사로. 그 나사로라는 이 뜻이 또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이 뜻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럼 그 나사로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우리가 가난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한다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한다니까.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친구라 그런다. 친구. 친구는 뭐 하는 것이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다 이야기해 주는 사이가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님 우리 친구 안 돼요. 예수님이 친구를 하려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뭘로 왔다? 친구로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친구라는 거예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친구는 뭐 한 것이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뭐 한다?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우리한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 응? 최초로 와이파이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이 안에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비밀, 하늘의 비밀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조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또 구하는 거, 청구서 내면은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지 않는 것들을 자꾸 탁탁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제가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대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옛날같이 그런 기도는 안 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교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과 같이 할 것 같으면은 툭툭 그래요. 특히 제가 이 주일날 이제 새벽에 꼭 될 것 같으면 한 3시나 4시쯤 되면 이제 깨가지고 오줌 들어가요. 오면 또 다 할 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야. 아버지요, 오늘 설교할 것 주세요. 딱 한다고. 그러고 잠이 들면은 참 한 번도 어김없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놔놓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 다 뒤집어 버려. 주일날 아침에 딱 여기 올 것 같으면 그동안에 했던 걸 다시 뒤집는 일을 해요. 그 깨닫는 것이 있어. 깨닫는 것이. 고민을 하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것이 딱 정리해 놨는데 딱 오면은 뭐 하냐? 뒤집어져. 그래서 나는 항상 원고가 2편이 있다니까. 저기 폐기된 원고가 있고 지금 들고 나온 원고 이게 나온 것이. 아침만 되면 와가지고서 이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내가 한 번도 설교에 자신을 가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꼭 주일날 새벽에 딱 잠 깨가지고서 새벽대를 갖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내 백성들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밥상을 차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먹성들이 좋아가지고 오는데 푸성기 차려놓을 것 같으면 내가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거리를 좀 잘 해가 챙겨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느냐?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여러분 때문에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음식하면서 간이 맞나 해서 맛보잖아요. 하도 맛보다 보면 배불러가지고서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맛보기 이게 친구 사이라 친구 사이. 그럼 하나님 내 안에서 이제 교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단 말이죠.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냐 율법 아래는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친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원래 예수님이 쉬어야 될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 개판돼 버렸어.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진짜 누구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에요. 그 베다니에 가서 누구랑 가느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 이걸 또 몰라가지고 인간들이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불란스에서 살고 있다. 아이고 참. 예수님이 만인의 연인인데 뭘 마리아 혼자만 사랑하냐고. 우리 모두가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갔어요? 마리아 혼자 갔어요? 마리아 여럿이 갔어요? 다 마리아야. 다 마리아. 무슨 마리아가 그래 많은지 마리아.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라니까. 우리가 마리아. 응?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연한 거 갈 것 같아. 우리가 다 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로 다. 예? 그게 예수님의 신부로. 그게 예수님 신부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저녁에는 안식하는 거예요. 또 의미가 있는데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 안식하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는데 이 강도의 구렬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일하는 곳이에요. 엿새가 차기까지 일하는 곳이에요. 뭘 하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강도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 무시를 못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엿새가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싸우고 있다. 그럼 저녁은 뭐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 안식하는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예수님은 저녁에 퇴근을 어디로 하더라? 마리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 신부가 있는 집이고 자기 친구가 있는 집이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 친구잖아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몰고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우리가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서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거기 가서 쉰다는 얘기는 그것이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쉬는 것이 천년왕국에 쉬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해돼요?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과 밤이 다른 거예요. 여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다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낮에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했는데 그 아침에 또 딱 그 퇴근하는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뿌린 거라.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자기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뭐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 자기들 제자들끼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와서 이게 막 말라버리고 뿌리째 말랐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예수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얘 보세요 이거 예수님 어제 저주했는데 이게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놈아. 하나님을 믿으라.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산더러 뽑아가지고서 저 바다에 던져도 그렇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산을 뽑아가지고 바다로 던진다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느냐? 여기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했잖아요. 그럼 저주를 했다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격언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산을 만드신 분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만드신 분이라 이 뜻이야. 지금 이해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도 허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예수님 낙이 타고 하니까 그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라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주의 뭐 한다고?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셨다 이 얘기는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무명의 세계, 이름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이름 없는 세계가 창조주가 사는 세계예요. 이름이 있는 세계는 피조물이 사는 세계예요. 그래서 무명의 세계에서 유명의 세계로 온 거예요. 이걸 구약의 에덴과 동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은 무명의 세계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는 세계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쏟아져 내려와. 동산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유명의 세계라 그래. 그래서 이 유명의 세계에서 물들이 갈라져 가지고 각각의 고유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유명의 세계라 그러고 에덴의 근원이 그 물줄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와요? 에덴에서 내려올 때는 이름이 있었어요. 강물에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무명의 세계예요. 신들의 세계예요. 거기가.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 피조물의 세계고.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딱 들어가실 때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건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지금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 그게 성전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구약에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장소, 정한 장소가 있잖아. 어떤 장소가 있잖아. 근데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장소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와버렸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가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성전이 개판돼 버렸어. 가판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짜 성전을 쓸어버리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성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나무도 유실수가 있고, 관상수가 있어요. 관상수가 있어요. 관상수는 열매 없어도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관상수는 전부 다 쭉쭉빵빵해요. 멋있어요. 맛있다고. 유실수는 전부 베베 꼬여가지고 볼품이 없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 짝에도 못 써. 그냥 화목밖에 안 돼. 화목밖에 안 돼. 포도나무가 그렇고 말이죠. 광명나무가 그렇고. 유실수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 경산에 가니까 저번에 가니까 사과나무도 많고 포도나무 그거 볼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원에다 그거 보려고 이렇게 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열매 따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유실수라니까. 관상수는 이방인들이고, 어머야라, 이거 이해를 못한다.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원하지 않아요. 열매는 누가 원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이해됩니까? 그냥 관상수는 보는 거고 유실수는 열매 얻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실수를 심어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관상수 노릇하고 있어. 아유,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원래 말이죠, 쭉쭉 뻗은 이런 것들, 그런 데다 뭘 치장을 하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이게 멋있는데 제대로 생기지도 못한 것들이 그거다 이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꼴불견이 꼴불견. 흑인이 립스틱 바른 것과 똑같아. 어머야, 이게 이해를 못하네. 흑인이 립스틱 바르면 이해가 돼.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전부 유실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실수가 지금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하니까 관상수 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기치니까 그거 찍어버려야지. 그거를 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고 나가지고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그 모습을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거두절미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 벌린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무화과나무를 만들었고 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 있어. 내가 이 산 들어가지고 이 산을 뿌리를 뽑아서 저 바다에다 던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무슨 것이라도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것 같으면 이 산을 뽑아서라도 저 바다에 던지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액면 그대로 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무령산아 저 바다 정자 바다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4장을 봅시다. 4장. 구약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4장입니다. 구약성 말라기 앞에 4장 봅시다. 스가랴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게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야곱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2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예, 감람나무 두 등대를 보고 등대에 이제 두 감람나무를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 보는데 그 감람나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를 뭐라 그러냐? 주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라 그래. 두 사람, 이 사람이 두 증인이라 그래. 이것이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걸 두 증인이라 그래요. 두 증인.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새로운 큰 산과 같은 성전을 헐어버려요.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두 사람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그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곧 뭐냐? 새로 지어진 그 성전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인간이 짓는다, 성신이 짓는다. 성신이 짓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큰 산과 같아. 그 구약의 율법 종교가 큰 산과 같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큰 산이야. 큰 산. 그 큰 산이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앞에 뭐가 되느냐? 평지가 되어버려. 완전히 초토화 되어가지고서 요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해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리라는 그 예언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성전은 다 쓸어버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신으로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다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지어요? 성신이 지어요? 성신이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산과 같은 율법이라는 이 큰 산을 확 쓸어버리고 나가지고서 여기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진다 이 얘기는 근본을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본을 옮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스스로 나올 사람은 하나 없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옮겨놓듯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권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이 율법이 뭐와 같으냐? 큰 산과 같은 거예요. 큰 산과 같은. 이건 뽑힐 수 없는 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을 뽑아버려. 이해돼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인간이 무화과 나무고 저주에 죽으라 이렇게 했는데 안 죽는다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했듯이 하나님만이 큰 산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야. 아멘?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는 뭐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큰 산과 같은 그 귀신을 다 쫓아내버려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다. 그것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해가지고 나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가 말할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너희들이 산을 명예해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래도 될 것이야. 오늘의 이 이야기가 거기에다 도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귀신 들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가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지잖아요. 귀신이 큰 산과 같아. 우리에게는 모두가 이 귀신이란 큰 산이 있어서 큰 산이 이건 우리가 넘길 수 없어. 뽑을 수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뒤에 이해되세요? 귀신이 할 마리가 있다 그래요. 7마리가 있다 그래요. 7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잖아요. 7 귀신을 내어 쫓고 나가지고서 만약에 7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귀신이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쉴 데가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그 집 비어 있을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원래 가나안 7족 속에서 7 귀신이 있었다는 게 7 귀신이 이게 큰 산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7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큰 산이 뽑혀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형제를 용서할 일이 있을 거다.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힐 때 누구를 용서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인간이 아니야. 원수는 죽이는 인간이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큰 산을 빼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큰 산을 옮겨버리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 자들은 기도하면서 뭐하냐? 무슨 원수 맺은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그럼 이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내리티브로 잘 보세요. 무화과나무 저주했는데 뿌리째 말라버렸어. 베드로가 신기하다. 이거 왜 어쩌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니까. 그래 나는 그만하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산을 명예해서 바다 위에 뽑혀져서 옮겨진다 그래.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그래 될 것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뭐 하라? 용서하고 오라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체가 뭐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불가능성이라. 불가능성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고 그 성전을 허물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적결을 하고서 그 예루살렘 허물 수 있는 분은 성전을 지으신 분만 허물 수 있고, 산을 명예해서 바다로 옮기는 것은 산을 만드신 분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을 우리에게 쫓아낼 수 있는 것도 귀신을 이기는 분만 쫓아낼 수가 있어. 귀신을 부릴 수 있는 사람만. 맞습니까? 그럼 그 귀신을 부리고 귀신을 이기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안에 들어온 것이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지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율법으로 또 해방시켜주고 우리 안에 원수 맺음과 용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파송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너 이거 어느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를 빌으려고 그래요? 평안을 빌으라고 그러잖아요.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합당치 않는 사람은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갈 때마다 평안을 빌라 그래.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가는 그 평안이 자기들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또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 평안은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로막힌 담을 어떻게 허물었어요? 십자가에 허물어서 십자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큰 산을 뭐 하는 것이냐? 박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라는 큰 산의 모든 요구가 십자가에서 도말돼 버렸어. 완성이 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치에 벗거려 있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를 당하지 못해, 우리를. 율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한다니까.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를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적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 큰 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뽑아서 옮겨놔 버렸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뽑아가지고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뽑아가지고서 의와 거룩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빛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다. 옮겨졌지.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더 구원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구원은 주세요 한다는 얘기는 아직 미확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완료된 것이라니까.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속에 중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완료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을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너희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천국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가니까 서울대학교 커리큘럼을 내가 배우는 것이지 커리큘럼을 배운다고 서울대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청강생이고 청강생은 졸업증 안 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청강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이제부터 뭐 하느냐? 가나안에 사는 방식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 끝났다니까. 그래서 구원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너불성설이야.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고 구원에 잘려진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게 구원이 확실치 않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이론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이 성경이 그런 놈들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역설로 막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막 부딪히도록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그럼 이걸 왜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 구원파 같이 그 구원을 문제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걸 가지고서 그게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파는 깨닫는 게 지식,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을 거듭났는지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원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며칠 날 태어났는지 묻는 거 물어보시라고 아는가? 말같지도 않는 그런 게 거기에 잠깐만 현혹당한다는 게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이건 우리 잘잘못으로 잘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구원을 준 적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켰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보냈고 보낸 자를 어린 양 보내가지고 건져냈고 그럼 건져놔서 그때 이쪽에 건져놔 놓고
역사 세계 살도록 만들어놨어. 정한 기간 동안. 그럼 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 정체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누구 자식이고 아버지 자식이죠. 그렇지. 그걸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임자 있는 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이 가가지고 약혼하고 결혼하는 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결혼 지참금 주고 빙패물 주고 나가지고서 약정식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약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떠나요. 떠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게 공백 기간이 있어.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니까. 여자는 남편이 와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사고 이제 그 빙패물을 주고 가면은,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임자 있는 몸이 돼버려. 난 이제 팔린 사람이야. 팔린 사람. 내 남편이 있어. 그러면 남편이 오는 날 동안 뭐 해야 되냐? 임자 있는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없다고 해서 아싸 이제 오기 전에 내가 큰 놀아야 되겠다 해서 나이트클럽이나 가고 이따 시도 하면 안 된다니까. 누가 꼬시더라도 임자 있는 몸이야. 나 홀몸이 아니야. 내 남편이 있어. 그래서 남편 없는 니는 가서 놀아라. 가가지고 김서방 꼬시든지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고, 나는 안 갈래. 이게 결혼 지참금 받은 사람 여자라니까. 그럼 이 여자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 있는 여자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떠나가셨잖아. 내 다시 올게.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예요. 누구 있는 몸으로? 남자 있는 몸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다 남자 있는 몸에 임자 있는 몸이라니까.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서 저쪽에 마귀 새끼가 휘바람이 휙휙 불더라도 지랄하고 잡으셨네. 이 새끼야, 나 임자 있는 몸이야. 왜 그 소리를 당당히 해야지. 저어서 휘바람 분다고 해가서 눈치 싹 봐가지고 안 보지 해가지고 또 가지 말고. 아, 참말로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해도 뭐하러 먹으면. 지금 이해되세요? 그걸 현재 천국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서 맨날 우리가 여기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말이야.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그런 천국 준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가치 개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신랑 있느냐, 예수라는 신랑을 모시고 사는 정략적 결혼이 된 상태를 같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조건 보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신랑 있지. 우리 신랑 곧 데리러 온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집이 좀 허름하더라도 디모델링 고칠려 하지 말고, 신랑 곧 데리러 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없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부하면 부한 대로 살고 거기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떠나가야 될 사람이니까 신랑 있는 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놨어. 이제는 빛의 세계에 옮겨놓은 거는, 이제는 빛의 세계에서 뭘 해야 되냐? 아, 내가 빛의 아들들이지. 그러면 이제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그게 곧 뭐냐? 옛사람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가치로 살아야 되고, 땅의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돼. 그걸 일걸일걸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월화수목 금토일, 야 우리 일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놀러 가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니야, 나는 놀러 가는 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일 날 기다리는 분이 계셔. 그럼 만나러 가야 돼. 누구 만나러 가는데? 정나원이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또 가가지고 진짜 정나원이 만나러 간다 그러지 말고 예수 만나러 간다고. 예수 만나러. 맞습니까? 정나원이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세요. 발을 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진짜 나고이라니까 그게 기분 나빠요? 주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잖아. 맞습니까? 그럼 주일날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진짜 낙원이 있어. 그게 어디냐? 울산 목양교회다.
거기 가면 진짜 우리 신랑 만나게 돼. 와서 말씀 듣고, 그럼 신랑 소식 들을 것 같으면 입이 해벨해지잖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은 말씀, 또 듣고 싶은 말씀. 왜 신랑의 소리는 그렇게 듣기 좋은지. 그런데 어떤 인간은 신랑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확, 그 어느 신랑하고 사는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쪽 동네에서, 흑암의 동네에서 이쪽으로 빼내놨다니까. 옮겨놨어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놨어요. 그럼 옮겨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앞에 큰 산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누가 와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 희약하지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큰 산과 같은 그 마귀를 뭐 해야 되느냐? 초전 박살 내야지. 야, 이놈아, 네가 왜 찝쩍거리냐? 네가 찝쩍거릴 건 저 옆에 있는 저 아이다, 저 영자한테 가서 놀아. 우리한테 오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신랑 있는 몸으로서 그렇게 살 때에 커다란 큰 산과 같은 그 사단의 세력을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이야기를 할 때,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여기에 대해가지고서 그것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꾼들이 있었잖아. 예?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방해꾼들이 그들 앞엔 큰 산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니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어코 반드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신으로서 이 안에다 뭘 짓느냐?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지어준 거.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앞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큰 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이 산이 뽑혀서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옮겨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빼내심을 입었다니까. 그래서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는 것이 구원의 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 이것이 너희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한 그 일을 해줄게. 그게 곧 뭐냐? 너희 속에 있는 법을 다 찍어내버리고, 큰 산과 같은 법을 찍어내버리고 내가 너희들 속에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은, 그러면은 옛날 율법 아래서는 용서가 안 됐는데, 왼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은혜를 딱 받고 은혜로 세워진 그 성전으로 네가 살 것 같으면은 네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프로 받은, 아버지가 너를 용서해 줬듯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가 나온다니까. 이거 쉽게 나와. 쉽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할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용서가 나온다니까. 내가 저거 갈봐서 뭐 하겠냐? 몰라서 저러는데. 스데반이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들을 용서한 것은 스데반의 능력에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스데반 속에 주님이 그를 용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기도한 그 내용에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거 똑같잖아요. 그럼 그 스데반이 죽는데, 그때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은 스데반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앞에 내 힘든 일이 있다. 그 힘든 일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용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고. 아버지요.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용서한다는 게 아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용서를 내게 주어서 이 용서가 저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라니까, 이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서가 내 안에 진짜 이 속에 물된 동산처럼 이 안에 가득할 것 같으면 용서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맞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건 큰 산과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고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다 뽑혀져서 옮겨져 버렸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엄두도 내고 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뭐냐? 큰 산들을 뽑아 가지고서 옮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옮겨내는 일을. 그건 우리 힘으로 한다? 주님의 힘으로 한다?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하잖아요. 또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한다? 아버지한테 한다? 아버지한테 하는데 그 누구 사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예수님의 것으로 결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아버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결제 받으러 오거들라 아버지 내 이름 보고서 다 승낙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인을, 도장을 아무나 다 맡겨놨어요. 자기 신부들한테만 맡겨놨어요. 자기 신부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신부 같으면은 기도 열심히 해놔놓고 거기다 예수님 도장 쾅 찍어가지고서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딱 보고 이 가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진짜일 것 같으면 아, 이놈이 우리 아들이 비로 값주고 산 신부구나. 그럴 것 같으면 그 신부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 왼수가 있는데 그 연수를 내가 용서 못하게 했으니까 주님의 힘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 안에 용서가 확 밀려와. 밀려오면 그 밀려오는 그 용서를 가지고서 용서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옛날 같으면 네가 죽었는데 내가 다 예수 때문에 참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예수를 알려주라고. 예수를. 내 용서했다. 사울같이 지 기념비 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으면 지랄 떨 텐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지금 아무 소리에다 순한 양같이 저렇게 할까? 아,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그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돼, 그거. 그러면 산이 뽑혀지지도 않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보세요. 구약의 산이 있고 신약의 산이 있는데 구약의 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이에요. 이게 큰 산이에요. 근데 그 큰 산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신약의 산은 뭐냐?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에 그 십자가에서 뭐 하느냐? 구약의 율법을 뭐 했어요? 완성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복원을 했을 때에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산상복원을 하실 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석을. 그래서 산상복원은 언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와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산상복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복원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에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럼 옛날 것 같이 살 것 같으면 우리는 뭐하냐? 남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할 것 같으면 뭐냐? 원수를 용서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내가 불가능했던 그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불가능한 요소들을 다 산처럼 뽑아 옮겨버렸어. 없애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이 뽑혀져 나간 자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안에는 과거에 전부 다 뭐냐? 옛사람이란 그 율법 아래서 하는 옛사람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커다란 그 세력들을 다 뽑아주셨다니까. 아멘?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뽑아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서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어. 그럼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살 때에 큰 산이 옮겨진 모습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누가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럼 용서가 과거에는 우리가 못하는데 이제는 그 용서가 된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그럼 이해될 때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친구들 사귀든지 뭐 가족 간에 살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건 가짜라니까.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옛날하고 비교할 것 같아. 비포 애프터가 있다니까.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냐 불완전하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 성향이.
우리는 모두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과거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던 이 성전들은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하던 그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놨어. 큰 성과 같은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새로운 성전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심령 성전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아멘? 이 심령 성전은 영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을 정복하는 건 영이에요, 영.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로 살 때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영적 가치를 살지 못하면 세상 가치 절대 못 이겨요. 세상 가치는 세상 가치를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를 몰고 왔잖아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모두가 뭐냐? 주께 받은 것으로 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녹슬게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은 안 돼. 근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니까. 누가 믿거들랑 죽이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알아?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제 왼수를 죽이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나를 죽인다니까. 이제 죽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놔버려. 나를 죽이면은. 그건 내가 죽고 날 것 같으면은, 아이고, 그렇게 내가 저렇게 했던 것이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나가지고서, 그래 내가 힘을 누린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원수,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상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을 죽여서 이스라엘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시라고. 저놈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이렇게 저놈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니 죽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해결돼버려. 저놈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는 놈으로 봐줘요. 나를 자꾸 하나님 시험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바꾸고 싶고 나는 안 바꾸고 싶잖아. 그죠? 그게 안 통해. 안 통한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돼. 맞습니까? 죄가 용서, 이해, 미워질 것 같으면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 품으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안경을 씌워준다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왼수가 왼수로 보이질 않아. 그냥 이해하고 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받았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까지 받았어. 기도는 아들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문제는 큰 산과 같은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큰 산과 같은 것이고, 내 병 걸려 아픈 것도 큰 산과 같은 것이고, 자식 속삭이는 것도 큰 산과 같은 것이고, 남편 속삭이고 아내 속삭이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큰 산과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옛날 같으면 확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큰 산과 같아. 그럼 이거 못 이기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고 기도하라니까.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평지를 만들어줘.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요. 근데 이 고비가 다 파도처럼 오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지. 은혜 받고 살아야지. 아멘? 그럴 때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낸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 아들만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면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어. 그 큰 산들을 다 제거해. 여러분들이 살다 볼 것 같으면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에? 하다 보면 내가 힘에 부쳐가지고 지칠 때 그만 나 안 해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게 큰 산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실 것 같으면 그 큰 산이 싹 허물어져 버려. 허물어진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물어진 게 그냥 영영 없어지냐? 내가 기도빨 떨어지고 내가 은혜 떨어지면 또 그 큰 산으로 남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설복시킨다니까. 설득을 시킨다니까. 아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득할 때에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 보고 옮겨주세요. 여러분이 옮기려 하지 말고, 그건 허리 다쳐. 주님 앞에 주님 옮겨주세요. 저 인간이 왼수 같은 미워 죽겠는데 주님 옮겨주세요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싹 옮겨주신다니까.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저 인간을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지. 그렇게 하면 내가 깨닫게 돼. 없어졌네? 없어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사세요. 큰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앞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배우자가 큰 산이에요. 내 앞에도 큰 산이 있어요. 저놈의 산은 바뀌지도 않아. 그 산은 내가 옮기지를 못해. 그럼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 잘 때 모를 때 안수하고 자라고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 사실 그렇게 사셔야지. 그게 지혜로우면 맨날 싸우고 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불협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들 것 같으면 내 못 이기니까 이제 주님 그러잖아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니까 그럼 다 된다니까 큰 산도 옮긴다니까 예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큰 산 있다고 여러분들 징징거리지 마시고 이거 뭐 목사님 산이 큰데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럴 거예요. 기도는 뭐 예수님 죽었나? 좀 기도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쉼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천국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모두가 큰 산과 같은 것들인데 이 태산 같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주님이 옮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가 모든 큰 산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옮겨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